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주 든든합니다. 예. 몽골 러시아 남선교회 이분들보다도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성경 한 절만 더 여러분과 함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것. 예수 믿고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2007년도에 55세의 나이로 늦게 몽골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목회를 접고 세 군데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팔, 티벳, 몽골. 특이하게 뭐 동남아나 이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네팔이나 티벳이나 몽골로 가겠다. 그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다 보냈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 교육은 적어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팔, 티벳, 몽골.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네팔과 티벳은 그렇게 마음에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몽골에는 제가 한번 몽골을 방문을 했는데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자꾸만 기도하는 가운데 몽골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저희 교회가 단독으로 몽골에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또 몽골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래도 되나? 그런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몽골에 파송한 선교사는 이 교회가 끝까지 책임지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맡기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몽골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70이 넘고 70 중반인데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한시도 녹회 안 하십니다. 코로나 때 4년 동안 제가 몽골에를 못 들어갔어요. 한국에 있는데 4년이 지나니까 그쪽에 있는 교회가 단기 선교팀도 못 오지요. 돌아보는 사람도 없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풀리고 작년 재작년에 몽골에 들어가니까 이 교회가 23년 된 교회가 2000년도에 제가 한국에 목회하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선교사를 한 명을 파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는 건강이 안 좋아서 한국으로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와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망가져서 구청에서 이거 울타리 빨리 교체하시오.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이 교회 터 3,000평인데 이 3,000평의 터를 다시 회수하겠다. 이 몽골은 땅을 신청하면은 정부에서 무료로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받아놓은 땅 3,000평에 나무 울타리로 전부 울타리를 쳤는데 가로 100m, 세로 100m거든요. 그러니까 총 400m인데 이제는 나무가 20년이 지나니까는 썩고 바람이 불어서 보수하고 보수해도 보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타리가 망가져 있고 교회 지붕도 바람이 부니까 펄럭펄럭하고 비가 오면은 비가 새고 난방도 안 되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나이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법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네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은 너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가 가려고 하는 길보다 높다.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코로나 끝나고 몽골 들어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하는데 아주 한 방에 다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회를 3곳을 돌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회가 2000년도에 개척을 한 거르도크 믿음의 궁전교회, 그리고 제가 몽골 들어가서 2007년도에 교회 하나를 개척을 했는데 울란바타르 복된 교회, 그리고 그 복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2012년에 구원의 복된 교회, 이렇게 3곳을 교회를 개척을 해서 돌보면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각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끔 가서 이 목회자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목회 감독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는 자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을 많이 해서 자립이 됐고, 한 교회는 제가 사임을 하니까, 여기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하러 가신다는데 뭘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센터가 하나 마련이 되면 단기 선교 오는 팀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3층 건물을 샀습니다. 3층 건물을 사서 5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 6개, 샤워실, 빨래실 다 만들어 가지고 3층 건물을 사고 돌보다가 제가 현지인 목사님에게 이 센터를 갖다가 넘기면서 이걸로 해서 자립하시오. 그래서 2군데는 자립이 되고, 마지막 한 곳의 교회는 아직도, 거기는 워낙 변두리의 게르촌에 있어서, 게르촌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 짓고 사는 그런 데를 게르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제 자립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자립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목돈이 들어갈 때는 제가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3곳의 교회가 거의 자립 형태로 되어 가는데, 땅이 3,000평인데 아깝다. 여기다가 뭘 했으면 좋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평화센터를
건축하자. 이제 한국의 한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해외에다가 100곳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동남아로 해서 전 세계에 99개의 교회를 짓고 100번째는 제가 돌보는 그 믿음의 공전교회에 3,000평 위에다가 평화센터를 저에게 짓도록 해주셨습니다. 5천만 원을 주어서 거기에서 제가 11m, 25m로 해가지고 평화센터를 지었는데, 이 평화센터는 탈북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자들 가운데 30%가 몽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주로 동남아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 그러죠. 근데 동남아는 너무 멀고 1만 킬로니까 1만 킬로를 가야 메콩강에 도달하니까 너무 멀고, 그리고 성에서 성으로 옮겨갈 때마다 이 가이드들을 붙이면은 돈이 드는데, 한 명을 동남아를 통해서 데리고 올 때에 들어가는 돈이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치앙마이까지 가서 그 센터를 직접 확인을 하면서 너무 위험하고 중국이 단속이 베트남까지 공안을 보내가지고 잡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몽골은 루트가 짧고 위험도 덜하니까 몽골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평화센터를 갖다 지었는데, 지금은 전혀 탈북자가 못 들어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과거 20년 전, 15년 전에 이미 중국으로 탈북해서 중국에서 뭐 인신매매를 통해서 갔든 어쨌든 간에 중국에 정착해서 중국 사람들하고 아기를 놓고 살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니까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난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놓고 살던 우리 조선족들이,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입니다. 작년도에 107가정이 한국으로 나왔고요. 올해는 몇 명이나 올지 모릅니다. 몽골로 통해서 107가정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몽골과 동남아를 통해서 107가정 작년도에 저희 이 평화센터와 관계된 동남아 루트와 몽골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107가정이 작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7가정 한 명 데리고 오는데 2천만 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선교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만큼 정말 생각이 바뀌었나? 우리가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말하던 복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말하는 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뭐가 복인가?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품어지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생각이 바뀌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몽골 선교의 가장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를 섬기던 사람인데 집에 가면 집마다 곳곳에 라마 불교의 상징이 이게 푸른색 천이에요. 그 게르에다가 그냥 푸른색 천, 제일 어른이 앉는 자리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자동차만 사면 자동차 그 햇빛 가리개에다가 파란 천 가지고 거기다가 꽂아놓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몽골 선교는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라마 불교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이 생각 안 바뀌니까 신앙의 깊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뭐 백지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을 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하면은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가르쳐도 기도를 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한국교회 엄청나게 6, 70년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 4만 불 가까이 되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전도 힘들어요.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교단적으로 홍천중앙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전도 강사로 여기저기 가서 강의하시는 것,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이 홍천의 인구가 불어나면 얼마나 불어나겠어요? 그래도 이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교회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길을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19세기의 기독교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물으면서 가야 그나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럴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뜻만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이 많아지면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뭐 그거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이고 자녀가 잘 되면 복이고, 그거 다 복이에요. 맞아요, 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는 게 복이죠.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근데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얘기예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참 목사지만요, 저도 갈등할 때 있어요. 한
모임에서 집회를 가지는데 후원을 해 주십시오. 10,000원만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많지 않은 거니까 10,000원을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뜻하지 않게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머니 뒤지니까 5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헌금을 했으면 10,000원 그 후원했는데 50,000원은 지금 내가 가진 게 여기 다인데 이거 헌금을 해야 되나? 내가 이미 10,000원을 드렸는데. 여러분,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적금 들었어요. 11조 다 내면서 여러분 적금 다 들어가지고 만기가 돼가지고 적금 탔어요. 이것도 11조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 다 드리고 내가 적금 꼬박꼬박 쓸 거 안 쓰고 그래 모아가지고 적금 탔는데 요거 11조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왜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내 속에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적금 들었다고 해서 다 그게 내 돈 되는 겁니까? 내가 중간에 아팠다거나 무슨 사고가 생겼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그것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았는데 이까짓 거 50,000원 없다고 내가 오늘 집에 못 가? 헌금 드렸어요. 지갑은 텅텅 비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이게 목사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돈이 축복이고 건강이 축복이고 명예를 얻는 게 출세하는 게 다 내 바라고 내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가 높고 넓고 영원하다. 우리의 생각은 가시적이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현실적이고 단순하고 짧지만, 그래서 늘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내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다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몸에 찌르는 가시를 안고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 찌르는 가시, 이 고통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이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전혀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놓고 그 위대한 사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은 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해.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랑할 건 많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적자 생존의 세계에서 약하다는 것은 약점이에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강함이 넘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강함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학벌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요, 사회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진정한 강함이 뭐냐?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생각이 바뀐 거죠. 버리고 자랑한 게 뭐예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약해지니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 앞에 부닥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뭐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요. 왜 안 됩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 나의 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젊은 사람이 전도하시오?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돈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고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깼다 그러는 가운데 씨가 나고 자랐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잘 자고 잘 깨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잠을 못 잘 때는 어떨 때 잠 못 잡니까? 어떨 때 잠 못 자요? 걱정, 근심, 고민, 잠 못 자요. 잘 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는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잠자리 들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밤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내 영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잠들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성경이 걱정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 자는 거예요. 맡기고. 아침에 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못 깹니까?
어떤 사람이 잠을 못 깨냐면 깨봐야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 깨봐야 자리에서 눈 떠봐야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자리에 털고 일어날 텐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 믿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오늘의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 역사하실 일이 있으시다 믿고 나가서 안 되는 것도 나가서 부딪혀보고 하다가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닥치는 그 어려움과 시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치 앞을 내도 못 봐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애들을 공부시킨다고 5명을 대학에 보냈는데 어느 한 학생도 한국에서 내가 얘를 후원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사역하고는 선교사님 이거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선교할 때 유익하게 쓰세요. 그럼 그걸 모으면은 그래도 5명 등록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몽골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가 바뀌니까 등록금이 60만 원 하던 게 130만 원 하고 180만 원 하는 게 260만 원으로 하고, 등록금이 그냥 빡 뛰어버리니까 500만 원 있으면 해결되던 게 10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몽골 목사님이, 목사님 애들 등록해야 된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공부는 시켰는데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기도하라 그래라, 기도하자.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듯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장신대에다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친구 목사님이 총장으로 있는 전주에 있는 신학교에 보냈더니 어디서 이런 학생을 보냈냐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아니 총장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 신랑 만나게 하느라고. 참, 신랑 만나게 하느라고. 목사님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목사님이 선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만났어요. 내가 이 아이를 공부시키는 건 몽골의 선교의 일꾼으로 내가 공부시키는 것이지, 당신도 안수받아서 목사가 될 텐데 목사 아내로 내가 얘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건 아니다. 당신이 몽골 선교에 헌신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하마.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예, 제가 몽골 선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장신대에 가가지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결혼해서 아기 셋 낳고 몽골에 가가지고 두 내외가 목사로 교회를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타르 복된 교회, 거기를 담임하고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생기면은 어차피 걱정이 생겨도 해결 안 될 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맡기고 잠이라도 푹 주무십시오.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 그 완악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포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점이다. 여러분 꼭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까지 최고점에 이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누리는 게 이게 최고점은 아니라 말이에요. 꼭지점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실지 여러분 기대에 찬 눈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내 생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당당하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꼭 바꾸십시오. 나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돼.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잡고 가니 믿고 나를 따라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80에 바로 앞에 서라고 할 때에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늙었습니다. 한창 힘있고 젊었을 때에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왜 나를 안 부르시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다 늙은 80의 노인인데 아무것도 없는 때 날 찾아와서 바로 앞에 가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가십시오. 내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물으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믿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이 여정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홍천중앙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